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아담의 영적인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치와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의 인격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팔레스틴은 뜨거운 햇빛으로 장렬합니다. 그 뜨거운 햇빛으로 장렬할 때에 시원한 바람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데 그 바람은 정오에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오가 되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산책을 하고 쉼을 갖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 상황은 팔레스틴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여기서 날이 서늘할 때에는 시브리어로 레루아 하욤, 이것을 시브리어 학자는 한낮의 바람으로 번역합니다. 즉 한낮, 정오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산책하시면서 동산을 거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은 휴식의 시간이고 안식과 평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쉼과 안식이 어떻게 수치와 두려움으로 변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수치와 두려움의 상태로 변하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찾아보면 우리는 더 본질적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늘할 때의 레누하는 루아흐의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루아흐는 바람으로 번역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이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과 평안의 본질, 이 영적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평안과 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영과 육이 구별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온 평안, 안식의 환경, 우리가 집에서 취하게 되는 이 놀라운 쉼의 환경,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어지는 평안의 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쉼과 평안이 주어지는 때,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처에서 누리게 되는 상과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지는 영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쉼을 누리는 정오의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의 영혼을 평안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안과 안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이들에게는 더 이상 쉼과 안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정오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그들에게 쉼이 아니라 두려움의 바람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 성령의 바람으로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 이들은 놀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부패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동일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시 경고로 선포하였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만약 너희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부패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안식의 땅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되어지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여 외국에 붙잡혀 가서 포로된 상태에서 유리하는 자들,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즉 죄로 인하여 영혼이 부패하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느끼고 가지게 되었던 그대로의 상태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 안에 주어진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 어떠한 외적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죄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두려움과 불안한 상태가 되어서 나오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에서 나타난 영적인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악을 먹은 상태, 즉 부패한 상태에서 아는 지식이었던 것이지요. 이 부패의 상태가 바로 수치와 두려움의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즉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자신들의 수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죄로 인한 부끄러움, 수치였던 것이죠. 여기서 알고가 바로 시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저는 일전에 창세기 4장 1절에 야다가 처음 등장한 줄 알았는데 제가 아마도 오래전에 성경을 연구했던 것이어서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야다가 등장하고 있어요. 야다는 관계성으로 알게 되어지는 지식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경험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야다가 미완료의 상태로 되어 있어요. 시브리 본문에 이 시브리어를 보면 이 시브리어 야다가 미완료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는가 하면 consecutive, imperfect, 즉 결과로 나타난 미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미완료의 야다는 바로 결과로 나타난 미완료, 불완전, 불안, 두려움, 즉 죄로 말미암아 결과된 타락의 상태가 시작되는 시작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사람의 상태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완료되어지면 그 열매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야다, 가인을 낳은 것처럼 가인의 인격이 열매를 맺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가인의 인격은 바로 이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발생한 상태, 타락의 상태의 시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 인하여서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숨었다가 바로 속이는 영혼의 본질임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였지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짓, 속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이는 영혼이 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거짓, 위선, 위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숨었나이다. 시브리어로 하바는 강조 죄기 형태예요. 즉 스스로 꼭꼭 숨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피해서 꼭꼭 숨은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감추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숨은 곳은 바로 창세기 3장 8절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사이에가 타웨크, 바로 창세기 2장 9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을 때에 그 동산 중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숨기 위해서 꼭꼭 숨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숨은 곳은 바로 범죄의 현장, 자기들이 죄를 지은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돌아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피하여 숨었을 때에 그 자리는 죄의 한복판에 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숨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정감이, 평안이 회복되나요? 우리가 어디로 멀리 숨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바람에 나부끼는 잎사귀 소리에도, 사람들이 내는 신음소리에도, 사람들의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떨려서 견딜 수 없는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의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죄를 숨기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아니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3장 2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피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안한 상태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움의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은 스스로 장님이 되었다라고 선포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두워지고 무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숨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든 계신 하나님께서 보는 그 눈을 피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자기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면,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장님이 되어서
나 자신도 보지 못하고 타인도 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것. 이것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죄를 따라가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뜨고 있으나 앞에 진실이 있으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속이고 가리었습니다.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짓과 더러움과 수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 진실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장님이 되어 자기의 모습도 감추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진실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은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진실이 열리면 모든 사람들이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어지는 진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진실은 가리운 채 분노와 혈기로 감정으로 말하고 우리는 화로 혈기로 자기의 진실을 감추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관계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서로의 진실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수치와 두려움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 놓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모든 것이 파괴될 것 같아서 두려움 속에서 꼭꼭 감추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이 안식이 깨질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짓된 평안과 안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은 온전한 연합과 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불신과 아픔과 고통과 불만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서 말하면 상대방의 영혼도 다치고 내 영혼도 감정에 휩싸여서 다시 분노의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끄집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쫓겨났으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안식의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떠돌이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던 것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고통 가운데에서 분쟁하는 저 중동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어떻게 하여야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즉 우리 영혼 안에 어떻게 하여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누렸던 쉼과 안식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안식을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화목의 제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안식의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두 내 안에 와서 내 마음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지는 짐을 조금 나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는 바로 이러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보증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사랑하라 했을 때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쾌하고 불만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짜증난 이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말씀하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의 비추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어 주시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이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는 어떤 누구하고도 하나가 될 수도 없으며 그 모든 관계성에 쉼과 안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제는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된 마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으로 향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만 우리의 의지를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자기가 결정하는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이 조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뜻과 의지와 결심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거나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미혹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어서 그 교묘한 소리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처럼 우리는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이 분별력으로 또는 우리 스스로 의를 안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판단력과 의를 가지고 성급하게 나아가면 그것은 원수 마귀의 속임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한 상태를 우리가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